여러분이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 우리 사극에 나오는 것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이죠. 어명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다 바들바들 떨면서 성언이 만극하나이다 이러면서 그 어명을 받잡고 실제로 그 어명을 실행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만약 어명이라 이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불순종하고 그 말을 듣지 아니하면 바로 왕으로부터 이렇게 사약이 내려져서 그 사람과 3대가 다 멸족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실제로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100년 전에 살았던 아니면 200년 전에 살았던 우리의 선조들이 실질적으로 경험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나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왕정시대에 있었던 모든 일들 중에 가장 강력한 명령은 어명입니다. 황제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곧 죽음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대단히 강력한 의조를 가지고 말을 합니다. 내가 엄히 명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라는 제자에게 보낸 편지이기도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명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시시한 왕들, 얼마 살지 못하고 죽을 왕들도 그 말 한마디에 이렇게 대단한 능력이 있다면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우리는 그 명령을 반드시 지키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명으로 주신 전도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또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영혼을 구원하라는 어명은 그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관심이 있으면 거기에 최우선순위를 두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식을 결혼시킬 정년기가 되면 그 보이는 전부 여자마다 전부 다 저는 볼 때 며느리감이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딸을 시집 보낼 것 같으면 보이는 사람이 전부 다 뭡니까? 사위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뭔가 하면 내 관심이 거기에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거기에 다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관심이 거기 없으면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뭘 하든지 상관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전도를 어명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어명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어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전도하는 일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사가 곧 나의 관심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버지가 관심이 있는 것을 자식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귀뚱으로도 안 듣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이 자식 좋은 자식입니까? 나쁜 자식입니까? 여러분, 나쁜 자식이죠. 아버지가 강조해서 이야기하는데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나쁜 자식이죠. 어머니가 자식에게 부탁합니다. 얘야, 이거는 꼭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자식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릅니다. 그러면 나쁜 자식이죠. 진짜 좋은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부모가 슬쩍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해도 그 말을 귀담아 들었다가 다음번에 어머니에게 그것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야야, 내가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이걸 해줬냐? 그 너무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식들이죠. 자, 여러분의 눈빛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쭉 살펴보니 여러분들은 참 효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있다 그 말입니다. 너희들은 때가 어떤지 못 어떤지 가서 복음 전해라. 그랬더니 우리가 그것을 엄한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예, 아버지 순종하겠습니다. 이럴 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부흥회에 참석했는데 우리 고신청 목사님이죠. 이것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부흥회 하면서 어명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성언이 만극하나이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어명이요 이러면 여러분은 성언이 만극하나이다 그러시면 됩니다. 알아들었습니까? 자, 어명이요. 아니, 그게 왜 성언이 만극한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이게 대단한 의미가 있다 그 말입니다. 어명을 주는 이유는 뭔가 하면 그에게 이 어명을 실행하게 될 때 왕이 상을 줄 준비를 하고, 그에게 어명을 내리는 이유는 왕이 생각할 때 얘는 내 말을 반드시 들을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어명을 주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자기의 명령을 함부로 내리지 않습니다. 그 너무나 아름다운 그 왕의 명령을 아무에게나 주겠습니까? 반드시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 저 사람 같으면 내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에게 어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 사람이 그 어명을 받아들이면 그 가문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 어명을 받들어 드리는 사람은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그 왕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성은이 만극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명을 수행하는 것은 정말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를 알고 그 관심사에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돌봐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귀한 명령은 영혼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4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어떻게 명령한다고요? 엄히 명령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엄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명령에 대해서 만큼 특별히 앞에 엄이라고 두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이 명령이 그만큼 엄중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엄히 명령한다. 그 내용이 뭡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어떻게 전파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전도하라,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 앞에서 이러면 되는데 오늘 4가지를 이야기해요.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두고 너희들에게 엄히 명령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단히 하나님께서 지금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있어요.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여러분, 띄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도하러 왔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막 낫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그 유대 갈릴리의 백성들이 막 그냥 막 눈빛이 확 바뀐 겁니다. 와, 대단한 사람 왔다. 우리 저 사람에게 가서 병 고치고 저 사람을 왕으로 삼자, 막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는데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다른 데 가버린 거예요. 어디 갔는가 봤더니 새벽부터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그 제자들이 찾으러 온 거예요. 예수님, 사람들이 당신을 찾습니다. 당신을 왕으로 삼고 싶어 합니다. 당신은 이제 출세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한자리 하게 됐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래 가자,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겠다 이러는 게 아니고,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전도하러 왔다.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잘 들었다면 여러분이 알만한 대답을 한번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영광 받으시고 왕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 1번, 2번 전도하러 오셨다 2번. 몇 번입니까? 자다 일어나신 분 지금 몇 번입니까? 지금 2번입니다. 2번. 전도하러 왔다는 거예요. 전도하러. 왜 예수님이 전도하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 있음을 알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의 한국 교회의 최1순위가 뭐가 되어야 됩니까? 전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증교교회 1순위가 뭐가 되어야 됩니까?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장 체제를 동원해서 VIP를 말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영혼을 구원하여 제사 삼는 게 목장의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도 감당해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이 일이 전도하는 데 가장 좋은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목장을 통해서 같이 이렇게 전도하자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봄에도 그렇게 하고 가을에도 그래 하고, 우리 이제 12월 8일 다음 주에 영혼구원을 전도하는데 각 목장들마다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뭐냐? 목사님이 하라고 전도국장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아니고, 오늘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것이 누구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열심히 전하면 하늘에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5장 7절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5장 7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그대로 한번 뛰어나 보십시오. 하늘에는 죄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거기서 주와 더불어 영원히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는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질병도 없고 거기는 어둠도 없고 마귀도 없고 모든 게 다 아름다운 나라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나라는 좋은 나라입니까? 나쁜 나라입니까? 최고의 좋은 나라죠. 거기서 기뻐하는 기쁨은 완벽한 기쁨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하늘에서 기뻐하는 그 기쁨보다 더 뛰어난 기쁨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라는 겁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전도해서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하늘에서는 이 기쁨으로 춤추고 노래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진교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늘에서 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교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여러분들, 먼저 여러분들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되시고 오늘 밤 죽으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교회 암만 오래 다녀도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교회 아무리 30년, 60년, 100년을 출석해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먼저 교회에 오셔서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고통을 감내하며 내 죄를 사하신 예수님, 부활하셔서 영광이 되어주시고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값없이 공짜로 구원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그 믿은 예수를 가지고 전하셔야 합니다.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받은 이유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열심히 전도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전에 와서 이제부터 예수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진교교에서 보니까요, 새가족들이 와요. 그러면 새가족부에 들어가서 우리가 같이 환영하는데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는 누가 좋아합니까? 데리고 온 사람요. 두 번째는요, 오신 분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돼요. 거짓말 안 하고요. 이 좋은 예수를 내가 왜 이제 믿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 믿고 나니 너무 좋은데 하늘에서는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끼리 떠들고 즐거워하고 우리끼리 막 맛있게 지내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이 하늘의 기쁨이 넘치도록 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관심사를 이루어드리는 어명을 수행하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어명을 저와 여러분이 잘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닙니다. 왕이 명령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이거 들을까 말까?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왕이 명령했습니다.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그리고 그 일을 시행하는 겁니다. 어명은 시행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어명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은이 만극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기뻐하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는 하늘로부터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진교교회 성도 여러분, 어명을 잘 수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에는 우리가 열심히 어명을 순종합시다. 어명을 순종한다는 말은 뭔가 하면 열심히 전도하자 그 말입니다. 목장 VIP들에게도 전도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전도하고 부지런히 전도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그분들이 이런 이야기예요. 목사님 이제 그만 오세요. 목사님 뭘 자꾸 갖다 주니까 부담스러워서 더 못 가겠어요. 그래서 계속 갖다 줍니다. 그러라고 갖다 주는 겁니다. 이러고 갖다 막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런 분들이 나중에 또 다 와요. 여러분들 부지런히 전도해서 그분들이 와서 말씀 한마디 듣고 구원받으면 최고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번에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라는 의명은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거는요, 죄인이 구원받는 거예요. 죄인이. 지옥 갈 죄인이 하나님 말씀 듣고 천국 가는 자격을 얻는 거, 이게 최고의 기쁨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했지만
제가 제 생애 가운데 가장 기뻤던 일들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 아내와 결혼한 것도 기쁜 일 중에 하나고요. 첫 번째, 아들 낳았을 때요. 진주 제1병원에서 아이를 낳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애 보러 오러 갔다고요. 그래서 이게 커튼을 쫙 열어주는데 지금도 생생합니다. 간호사가 애를 탁 안고 당신 애기입니다 이러고 보여주는데 제 눈에서 눈물이 또르르 흐르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완악한 사람인데요. 눈물이 또르르 흐르면 너무 좋아서. 한 생명이 태어나니, 그것도 내 닮은 자식이 태어나니 이게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인 걸 그때 깨달은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애를 안 낳아서 모르겠죠. 저는 너무 그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에서도 한 생명이 태어나는 기쁨이 하나님께는 그런 기쁨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진교 땅에 죽어가는 6천 명의 백성들, 그들이 예수를 다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열심히 전도해서 이번 한 주간 내내 음행을 잘 시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영혼을 구원하라는 음행을 성취하는 일에는 변명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렇게 말하죠. 여기 이 때라는 건 뭔가 하면 바로 전도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변명을 하는 겁니다. 너 전도해. 아이고 목사님 나 못하겠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사람들이 나를 안 믿어요. 안 따라와요. 아무리 해도 안 와요. 뭐 온갖 변명들을 다 댈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전도 못할 변명을 대미기 시작하면 우리는 뭐 변명거리가 100가지도 넘어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안 되는 거 다 많죠. 인정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오늘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의 배후에 깔려있는 메시지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책임질게,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실력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해 보니까 제 말발로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제가요 말을 얼마나 잘합니까? 안 믿으시는군요. 제가 말을 너무 잘하는 거, 그래 목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잘하는데 제가 말을 해서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쫙 이야기해 줍니다. 아, 그렇군요, 목사님. 내가 내일부터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분들이 내 별 볼 일 없는 말에도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영혼들은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과 4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띄워놓으십시오.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진교 땅에 6천 명의 영혼이 있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6천 명을 다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면 우리가 가서 예수 믿으라고 말하면 이 6천 명은 하나님의 작정된 섭리를 따라 교회에 다 오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 잘해서 전도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행위가 착하게 해서 전도되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그 영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가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나 한마디 툭 던져서 이번에 12월 8일 날 교회에서 우리 총도원 전도주일 있는데 너 내보고 한번 교회 와줄래? 이 말 한마디 툭 했는데 그날따라 이 사람의 마음이 막 감동되기 시작하면서 교회에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감동의 역사는 일어나지가 않겠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믿은 그 예수님, 너무 좋은 예수님, 오늘 밤 죽으면 우리의 모든 죄를 없이 해주시고 저 영원한 천국에 데려가실 그 좋으신 예수님,
우리가 마음에 믿고 이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들도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전도해서 그들이 다 예수 믿는 이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변명하지 말자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돼도 그런 말은 다 이제 걷어치우고,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말빨도 없고 나는 말주변도 없고 내 살아온 삶을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지저분한지. 그래도 주님, 이게 어명이니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의 말에 능력을 주셔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는요 되게 유약한 사람이었어요. 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디모데는 병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병도 있고 몸도 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전도자가 될 만한 조건이 없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워낙 안타까워서, 야, 너 위장병 때문에 고생하는데 포도주를 조금 마셔라 할 정도로 디모데는 약한 사람이었어요. 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할 정도로 대단히 마음도 약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엄히 명령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해라. 전도자의 직무를 다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네로 황제에서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30년 후에 AD 90년, 예수님 오시고 90년 지난 후에 이 도미티아스라는 황제가 다스릴 때에 디모데가 순교를 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다가 붙들려 가서 목이 잘려서 그도 죽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유약하고 그렇게 겁이 많던 이 디모데도 주의 어명 딱 붙들고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자기의 생명을 주 앞에 드렸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눈을 들어 저를 한번 보십시오.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들어오면 그 받은 은혜 때문에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게 이게 당연한 일이라 그 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많이 받잖아요. 사실 교회 와서 주일날마다 은혜 받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섬기며 은혜 받고 시간 기도하고 응답받고 은혜 받고, 맞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거 받아본 적도 없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은혜를 많이 받고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삶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죠? 만약 비 안 주시면 끝납니다. 여러분, 이 지구가 태양하고 조금만 가까워지면 다 불타 죽습니다. 우리.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요, 만약 지구가 돌다가 멈춰버리면 우리 다 튕겨나갑니다. 여러분, 이 보호막들 다 걷어버리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주지 않으면 우리 다 굶어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마다 때마다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근데 주님이 어명을 주신 거예요. 너 내 나라에서 네 은혜 많이 받았지? 예, 맞습니다. 어명이다. 전도해라. 싫습니다. 내가 왜 그 어명을 받들어야 됩니까? 귀찮아 죽겠습니다. 이 얼마나 완고하고 악한 인간입니까? 그러니 왕이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내 어명이라니까. 이거는 목사의 이야기도 아니고 내 어명이라니까. 싫습니다. 내가 동네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면 나 왕따 당합니다. 나 싫습니다. 학교 가서 친구들에게 예수 믿으라 그러면 나 왕따 당합니다. 싫습니다. 이게 바로 완악하고 완고한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거든. 지금까지 실패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한 번 더 마음을 일으켜서 어명 따라 전도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불러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할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천하 없어도 예수 믿습니다. 믿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통로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구원할 수 있는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래요. 자, 여러분 한번 저를 보시죠. 전도에 미련한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전도하는 그게 얼마나 미련한 건지 주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전도해서 영혼 구원하기를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기뻐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전도가 미련해 보여도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신 겁니다. 120년 전에 조선 땅에 저 인천 제물포항에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들어왔을 때, 미국 선교사가 들어왔을 때 이 나라 대한민국은 깜깜한 나라였습니다. 아무도 예수 안 믿었습니다. 그죠? 근데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다 예수 믿게 해서 오늘 이 땅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명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할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변명하면 안 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어명이요, 제가 그러면 못하겠습니다 이러면 됩니다. 여러분, 됐죠? 자, 어명이요. 그렇지요,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 잘 들었어요. 자, 다시 하겠습니다. 어명이요,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실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것 가지고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그저 명령하시니 순종하여 가서 하나님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복음 전하면 믿을 자 믿고 안 믿을 자 안 믿고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우리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 사람을 주의 전에 데려다 놓으면 우리가 할 일은 다 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마지막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라는 어명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정말 두려운 것이거든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4장 1절 아까 읽었죠, 우리가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지금 전도하라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님의 심판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네가 만약에 어명을 잘 순행해서 복음을 잘 전하는 이 일을 감당했다면 나는 너에게 상을 줄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어명이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이 일을 거절한다면 너는 내 앞에 서는 날 이 일로 인하여 판단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우리는 지옥 안 갑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서면,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을 책망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고 네에게 줄 내 상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나에게 상을 받는 것을 기대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서 너 내가 어명이라고 말했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미꾸라지기처럼 빠져나갔지, 그 일에 대해서는 부끄럽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책망은 나와 상관없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이 어명을 잘 수행해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잘했다고 칭찬하는 이 멋진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에스겔 33장 6절, 무서운 말씀인데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고개 들어 나를 보십시오. 여기 죄인이 있습니다. 이 죄인은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파수꾼의 사명을 주셔서 이 죄인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했습니다. 얘는 돌아올 가능성이 1%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명을 거절하고 그냥 그대로 뒀습니다. 나팔을 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맺고 이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합니다. 파수꾼이 나에게, 너 왜 말 안 했어?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요, 파수꾼들이거든요. 나팔을 불어야 돼요. 뭐라고요? 곧 있으면 세상 망한다라고 나팔 불어야 돼요. 이 세상은 장차 망하는 장망성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이 땅에 못 삽니다. 성경에 보면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 세상은 불에 타는 것과 같아서 지축이 돌돌돌돌 감기고 우주가 떠나가는 그런 세상이 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을 관계를 다 떠나서 지금 이 나라, 이 세상에 있는 핵무기만 터지면 지구는 산산조각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는 물로서 심판했지만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불로서 심판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세상은 작살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정한 섭리요 법칙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망하는 세상 속에서 사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이후에 저들은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은 망합니다. 당신 그렇게 살면 지옥 갑니다. 오늘 밤 당신 죽으면 들어갈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오늘 밤 죽으면 들어갈 천국이 여러분에게는 예비되어 있습니까? 할렐루야. 제가 처음에 진교교에 왔을 때만 해도 이런 대답이 없었어요. 소수의 사람들만이 예, 아멘 이렇게 대답했어요.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멘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놀라운 여러분의 안에 있는 변화예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죽으면 천국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심판도 있습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한 것과 감당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학생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선택은 우리는 어명을 잘 수행하는 겁니다. 예수 믿자. 천국 가자. 우리 죄사함 받고 우리 하나님 나라 들어가자. 그 말 한마디 해주면 여러분은 파수꾼의 사명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 볼 때 저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내내 이 사명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오늘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중에 한 명도 천국 가서 이 일 때문에 심판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도는 네가 하는 것, 내가 하는 것 떠나서 내가 말씀받은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밥 먹고 나시면 우리 전도국장님이 서기철 목사님이 사무실에 목장마다 이렇게 전도할 수 있도록 다 싸놨어요. 그거 하나씩 들고 가셔서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시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라고 칭찬받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라는 어명이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는 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명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관심사, 하나님의 1순위, 우리 그 1순위에 그대로 순종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변명이나 핑계 대지 말자고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열심히 복음 전하는 거예요. 자,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을 떠올리며 하나님 이번에 12월 8일 날 이 사람은 예수 믿게 하여 주십시오. 이 사람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이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